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신앙생활하죠? 여기 왜 오셨어요? 아까 우리 지연 간사님이 오늘 금요 예배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정말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신앙생활 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그냥 역사적인 지나간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새롭게 다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오고 왜 예배하고 왜 예수 믿고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밤에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 될 텐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가? 왜요? 하나님 알고 싶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더 알고 싶으니까.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고 선포해 봅시다. 예수님 사랑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심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진정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 찾으셨나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초자연적인 하늘의 기적을 기록한 장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말고는 아마 많이 들어보신 이 말씀일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아마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몇 군데 나오는지 아세요? 4군데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2000여 년 전에 거니셨을 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많은 사건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파하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4군데 다 나온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사를 기록한 이 복음서 4군데에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할까요? 아멘이십니까? 예, 중요하면 강조하죠. 예, 저희 집에서 목사님이 저희 집에 이 아빠십니다, 아빠. 근데 이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늘 강조하시는 거, 늘 물어보는 거, 아침 저녁으로 꼭 물어보는 거. 양치했어? 양치했어? 제주아, 양치했어? 제주원, 양치했어? 이걸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전부 기록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여기 지금 성경에는 5천 명이라고 나오지만 이 당시에는 2000여 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랑 좀 비슷한 관념이 있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셀 때는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성인 남자만 센 거예요. 근데 성인 남자가 몇 명? 5천 명. 그럼 성인 남자가 5천 명이다. 그러면 실제로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계수하면 대략 신학자들은요, 대략 15,000명에서 2만 명가량이 그 곳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군데에 다 나온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지만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적과 표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적은 뭘까요? 기적.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 가운데 불시에 병이 낫는다던가, 불시에 귀신이 쫓겨나간다던가, 물이 없었는데 물이 생긴다던가, 뭐 없었던 게 갑자기 일어난다던가, 이런 기적이죠. 그런데 단순히 기적을 넘어서서 이 표적은요, 사인입니다. 사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어떤 사인이냐?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나타내 주는 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주는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표적의 목적은 뭘까요? 이 사인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 이게 표적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15,000명에서 2만 명가량의 무리들 가운데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짠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무엇하기를 바라셨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구원자라는 걸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곳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의 삶의 놀라운 구원, 영생의 선물이 있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 다른 삶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던가 영원한 형벌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기회가 있어요. 예수 생명을 붙잡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그러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표적인데 성경의 표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 여기저기. 근데 표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나타내는 표적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내가 메시아야 나타내는 표적도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기적을 행하셔서 이 떨어진 포도주,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기쁨이 떨어지지 않도록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본인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신 놀라운 표적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그동안 나왔던 다른 표적들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표적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른 표적들도 중요한데 다른 표적들과는 다른 중요성이 그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이 중요함이 여기에 담겨 있냐면요, 다른 기적들은요, 다른 표적들은요, 부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걸 부분적인 사람들, 소그룹의 사람들한테만 나타내세요. 일테면 여러분 그 기적을 행하셨을 때 어떤 사람의 일테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시는 구절들을 읽었던 거 기억나세요?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한테만 보여서 네가 회복된 걸 보여라.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소문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이 무리들 가운데 여기 아픈 사람 한 사람을 고치면 여기에 있는 무리들은 그 기적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한 거죠. 맞습니까? 이 사람은 직접 경험한 거고 이 무리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문내서 그것들을 퍼뜨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앞에 놓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신 사건은 오병이어가 저는 최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인이에요. 물론 칠병이어 사건도 있지만 첫 번째, 하나님이 많은 무리들의 숫자를 놓고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셔서 그 기적에 다 동참하게 하신 사건이 오병이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적적인 사건들은 부분적이고 어쩌면 소그룹만이 맛볼 수 있는, 그것도 간접적으로 맛볼 수 있는 기적적인 사인이라면 오병이어는 여기에 있었던 15,000명, 2만 명의 무리들이 떡과 물고기를 다 먹었겠죠. 동의되세요? 다 먹었겠죠? 그 기적을 다 맛본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뭘 깨닫길 원하셨냐면요,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신약판 만나 사건이구나. 신약판, 구약에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시죠. 만나. 그리고 이 떡을 먹이시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야.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걸 선포하고 싶으셨다고 믿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15,000명, 2만 명을 먹이시면서 무엇을 선포하고 싶으셨냐면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내가 너희의 구세주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길 원해.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나중에 찬찬히 쭉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라고 만나를 비유해서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다른 사건에서는 좀 쉬쉬하시거나 제사장한테만 보이고 그래 너희끼리만 이렇게 하시더니 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는 공개적으로 짜잔 마치 등극하듯이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셨을까? 왜일까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만 합니다. 궁금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시면요, 저는요 여기서 오병이어 사건이 가진 중요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짠 만천하 가운데 드러내실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바로 침례 요한. 여기는 침례교회라서 세례라고 안 하고 침례라고 부릅니다. 침례교단은 침례 요한의 죽음과 연결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13절이 뭐라고, 이게 같은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같은 사건인데 요한복음에는 바로 앞에 침례 요한의 죽음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가셨다고 얘기하는데 뭘 들으신 거냐면 침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신 거예요. 바로 전에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 바로 앞 기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가세요.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그냥 예수님이 만천하에 짠 내가 메시아야라고 드러내신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의 죽음은요. 어떤 사인이에요. 신호탄이 펑 터진 겁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여기서 보시면요. 그 예수께서 들으시고 할 때 그 들으시고가 헬라어 원어적으로 성경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께서 들으신 결과로 거기서 떠나 빈들로 가시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들으신 결과 때문에 떠나신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빈들로 가시죠. 그리고 빈들로 가셔서 첫 번째 행하신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셔서 14절에 보면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무리들을 보는 겁니다. 그 수많은 수천 수만의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이 기진하고 저물려까지 먹고 있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초자연적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수천 수만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의 죽음이 대체 예수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주로 어디서 살았는지 아세요? 예, 광야에서 살았죠. 근데 여기 지금 표현에는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대요? 빈들, 광야, 황폐한 곳, 사람이 없는 곳, 외딴 곳 다 헬라어 원어로 에레모스라고 부릅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에레모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죽으심을 들으시고는 어디로 가셨냐? 빈들, 에레모스로 가신 거예요. 광야로 가신 겁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주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면 기도하셨어요. 아마 여기서도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장소가 빈들만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장소가 빈들만 있나요? 예수님의 기도 장소가 크게 두 군데인 거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빈들하고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이 진짜 많이 하신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산기도예요. 산기도. 여러분 산기도 가보셨어요? 저는 산기도 딱 한 번 가봤는데 정말 춥고 정말 무섭습니다. 산기도 하셨어요. 산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많이 하신 기도 중에 하나가 철야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비밀이 있을 거예요.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빈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에레모스에 가셔서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산에 가셔서도 기도하셨어요. 12제자를 뽑으실 때도 밤새 철야 기도를 산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산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는데 기도하실 생각이었으면 겟세마네도 동산이잖아요. 맞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되게 중요한 기도를 하실 때 주로 산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도 가셨습니다. 광야로도 가셨어요. 그런데 산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결정할 때 산으로도 가실 수 있었는데 굳이 왜 여기서는 빈들로 가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이거 누군지 아세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본인의 사역을 짠 나타내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주로 살았느냐? 빈들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 낙타 토롯을 입고 주로 뭘 먹었대요? 메뚜기와 석청, 들꿀을 먹은 거예요. 메뚜기 잡아먹고 꿀 먹고 큰 사람이 살았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의 주 거주지는 어디였을까요? 빈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빈들에서 뭐 했을까요? 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침례 요한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침례 요한의 주 거주지, 영적인 훈련센터와도 같았던 그 빈들로 가시는 거예요. 빈들로 가시는 거예요. 종현이가 만약에 흰 면티를 좋아해요. 흰 면티만 맨날 입어. 그러면 저는 흰 면티를 보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종현이가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 에레모스로 가셔서 기도도 하셨지만 특별히 산이 아니라 에레모스로 가셔서 그곳을 거니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침례 요한을 생각하셨겠죠. 여러분, 침례 요한이 자신이 온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23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소리를 외쳐요. 메시지를 외쳐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뭐 하려고? 주의 길을 준비하려고. 아멘. 자, 침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죽었으면 이제 침례 요한의 뭐가 끝난 거예요? 사명이 끝난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날 데려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날을 기다립니다. 기다리시죠? 기다리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신 분들은요, 다시 안 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깨어나면 어떤 사람은 막 운대요. 다시 가고 싶다고.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이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냐? 사명을 다해서 죽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요, 헤롯의 칼에 맞아서 목이 잘려가지고 죽고 소반에 머리를 댕강 담아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맞죠? 얼마나 끔찍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헤롯의 죽음은요,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아니, 헤롯의 죽음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죽음은요,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아멘. 사명을 다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바뀔 수 있게 축복합니다. 사명을 다하는 인생이 영광스럽고 사명을 다하는 인생이 위대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침례 요한은요, 사명을 다 했어요. 침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주님의 오실 길을 광야에서 소리로 외치면서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할 때 들러리들이 앞장서서 먼저 들어가면 진짜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먼저 들러리처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들러리가 다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주인공이 등장할 때예요. 그 진짜 주인공,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실 때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여기까지예요. 진짜 우리의 주인공인 세상의 구원자이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게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어요. 빈들로 가셔서 아마도 그 빈들을 거니시면서 침례 요한의 사명과 사역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그 요한의 어떤 죽음을 슬퍼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뜻 가운데 다시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빈들에서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죠. 무릎 꿇으셨겠죠. 침례 요한을 아버지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나의 길을 예비하도록 이 땅 가운데 먼저 보냈던 요한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의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문을 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이 사역과 사명 가운데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셨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그 계획을, 그 메시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하신 그 큰 어떤 이 표적이 뭐냐?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침례 요한의 이 죽음을 통해서 저는 믿어요. 뭘 믿냐면요, 하늘 문이 열렸겠구나. 여러분, 순교가 이 땅에서는 되게 끔찍하죠. 그냥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비참하게 죽는 것 같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왜 저런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런 죽음을 영광스럽게 받으신다고 하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순교하는 어떤 이 생명, 희생을 보실 때는요,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마치 창문을 열고, 하늘 창문을 열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순교의 희생이 있는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순교하는 순간에 고개를 내밀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스데반의, 사도행전 9장인가요? 8장인가요?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이요, 성령이 충만한 얼굴로 보좌가 열렸고 하늘이 열렸고 주님이 보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그렇게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에만 국한돼 있었던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이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잡아서 감옥에 넘기는데 혈안이 됐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는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생명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이걸 가장 큰 사랑으로 보시는 거예요. 물론 순교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순교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인생을 향해서 순교의 제물로 그 사람을 준비하세요. 마치 스데반처럼. 그리고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해같이 밝은 얼굴로 주님을 보면서 주님께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인생들을 향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면서 죽어갈 때 그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그 땅에 놀라운 부흥의 물꼬가 트이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그런데 그 구한말 시대 때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조선 땅에 왔어요. 그리고 제대로 복음도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이 조선 사람들에게 칼이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전해줬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평양 대부흥의 어떤 이 불씨였다고 얘기해요. 아멘이십니까? 짐 엘리엇이라고 남미의 에콰도르에 와다니 부족을 전도하고 선교하러 갔던 1900년대 중반쯤에 살았던 선교사가 있어요. 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과 함께, 친구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와다니 부족이 살인 부족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잘 나가는 사람들. 그냥 미국 사회에서 뿌리 내리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명예를 내려놓고, 그 안전을 내려놓고 그 와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영상 같은데 짐 엘리엇 쳐보면 많이 뜰 텐데 거기에 가서 창에 맞아서 그 젊은이들이 다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이런 어떤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웬 낭비냐, 이 젊은 엘리트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서 다 죽냐. 근데 그들에게는 가족들이 있었고요, 어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짐 엘리엇한테도. 근데 놀랍게도 이 사모님들이 여자 선교사가 돼서 그 와다니 부족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와다니 부족을 예수를 전하고 그 와다니 부족 전부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놀랍게도 추장이었던 사람은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제가 지금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써내려 가시는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요,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소수의 사건들이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희생의 예물이 드려지는 곳, 극단적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곳, 옥합을 깨듯이 생명을 깨는 그 어떤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제단에 있는 하얀 옷을 입은 순교자들이 그 피가 차기까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호소하는 기도 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말씀에 나와요. 저는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냥 우연히 짠 나타난 기적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의 이 목이, 생명이 예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깨뜨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셨고요, 이 유대 땅에 침례 요한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 유대 땅에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걸어다니신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걸어다니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들은 병고침 받았고요, 모든 무질서가 회복됐고요,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을 2000여 년 전에 그냥 걸어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통치를 회복하시면서 다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2000여 년 전에는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에게 한꺼번에 병고침을 확 일으키거나 이러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게 병고침을 주셨고 그들의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무리가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는 이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기적은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의 죽음이 하늘을 몰고 온 거예요. 하늘을 몰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쳐들어간 거예요. 생명을 깨뜨리면서 쳐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늘이 내려왔습니다. 저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막 따라와요.
근데 물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왕 삼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데 국한해서 그들 많은 무리들이 떠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쌓인 표적을 보이셔서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싶으셨던 건 구원입니다. 영생이에요. 단순히 배고팠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공급하시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먹여. 근데 나는 너의 생명도 영혼도 이렇게 먹여.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의 그리스도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야. 네가 이걸 깨닫고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기를 원해. 이게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정말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요, 생략이 돼 있다면 모를까, 기적을 볼 때는요 항상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 뭐 병고침이라던가 뭐 눈먼 자가 눈을 뜬다던가 못 걷던 자가 걷는다던가 이런 게 다 기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치신다. 그리고 더불어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같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갈망이에요. 갈망.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요. 갈망과 소원이 있으면 부르짖습니다. 원하는 수위만큼 주님 앞에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가서 뭐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때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해요. 혹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그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합니다. 낫게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어떤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 기억나세요? 제자들한테 데려갔는데 아무도 못 고쳐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기억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할 수 있거든 없거든, 할 수 있거든이 있으면 할 수 없거든도 있죠. 믿음은요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이루시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야 돼요. 혈루증 여인이요, 예수님에게 내가 저 옷자락 끝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낫겠다라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믿으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낫기를 원하느냐, 제가 지금 무슨 말씀했죠? 혈루증 여인 전에? 아무튼 그 얘기를 하다가 혈루증 여인 전에 무슨 얘기 했는데 다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결국 그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그리고 나서 아이가 낫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그냥 역사를 행하지 않으세요. 항상 그 자리에 믿음의 연결 파이프라인이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믿음의 그릇이 있나. 하다못해 중풍병자는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친구 2명인가요? 4명인가?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거기서 막 무리들하고 같이 있을 때 지붕을 뜯고 갈 수가 없으니까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죠. 그리고 이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기적을 행하실 때, 병고침을 행하실 때, 어떤 역사를 행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초자연의 역사는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는 자를 통해 일어나세요. 그래서 믿는 건요, 우리는 막연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리라, 내 힘으로 나으리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건요 철저하게 내가 무능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믿음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볼 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거기서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가 믿음의 시작과 끝이에요. 믿음이 다 시작과 끝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믿음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을 볼 때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볼 때, 생각으로 주님을 고정할 때,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이 복음서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은요, 반드시 누군가 믿는 자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누가 와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하인들한테 무엇을 시키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라. 이게 뭐예요?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그곳에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사 얘기 아시죠? 근데 거기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거기 세상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 불치병자들이 거기 다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물이 동하면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 38병자는 38년 된 오래된 병자인데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병자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 병자가 막 신세한탄해요. 나를 막 저 물에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나보다 더 사람들이 빨리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그 38병자의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신세한탄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래요. 일어나서 걸어가란가?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대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일 때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뒷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쭉 보세요. 여기 지금 본문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4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성경을 한번 쭉 보세요. 처음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빌립도 제자예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빌립한테 물으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지? 5,000명을 어떻게 먹이지? 라고 빌립한테 물으세요. 그랬더니 빌립이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더니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딱 보니까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셈이 빠른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이 5,000명, 15,000명을 놓고 계산을 휘리릭 했는데 야,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지?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200데나리 아무리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일일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고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 2천만 원은 좋게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요 하고 계산이 후루룩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요, 현실 파악을 아주 빠르게 한 거예요. 상황 파악도 아주 빠르게 한 겁니다. 현실 파악, 상황 파악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현실과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을 넘어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 다음에 제자 중 하나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또 예수님한테 와요. 그리고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걸 가지고 있어. 가진 게 있어요. 오병이어가 있어요. 여기 가진 물고기와 떡덩어리가 있습니다. 있는 걸 보는 거는 감사해요. 그런데 아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드레도.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행하실 때 믿음의 그릇이 필요하거든요. 뭔가 이그나이트, 점화될 수 있는 믿음의 접촉점이 필요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지금 믿음의 접촉점이 있나요? 물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여기 어떤 아이가 오병이어 가지고 왔어요 라고 그 도시락, 1인용 도시락이에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1인용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1인용 도시락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1인용 도시락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물론 도시락을 내어주긴 했지만 이 아이한테 이 도시락으로 예수님이 수만 명을 먹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냥 안드레가 지나가다가 야 너 혼자 먹으면 어떡해? 야 이거 지금 다 배고파. 가져와봐. 일단 내놔봐. 해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드리면서 저 애가 그 오병이어는 있는데 저 이걸로 뭘 어떻게 우리가 배를 채울 수 있을까요? 많이 부족하겠죠? 이렇게 하고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오병이어는 어떤 믿음의 접촉점이 되는 믿음의 사람 혹은 믿음의 그림을 가지고 행하신 기적이 아니에요. 오병이어는요, 그냥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근데 이게 굳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침례 요한의 죽음 때문입니다. 희생 때문이에요. 그 무리들 가운데는요,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침례 요한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드리고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늘이 그 자리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흥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막 술집이 문을 닫고요, 중독자들이 중독에서 헤어나오고 그냥 막 교회로 막 들어와요. 이게 웨일즈 부흥이나 열방의 1900년대 초반부에 있었던 아주사 부흥이나 평양 대부흥도요, 그 사람들이 막 자기가 막 사기쳤던 거, 도둑질했던 거 갑자기 막 손들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서 흑흑흑 막 울고, 경찰이 그들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경찰도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되고, 이게 부흥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은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부흥,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은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그 장소에 막 엄청나게 믿음이 막 일어나고 뭘 해서 막 접촉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그냥 뭔가 일어나요. 그냥 나타나요. 저는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어떤 콜링을 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이 유대 땅 가운데 일어난 이 오병이어의 초자연적인 표적, 기적,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침례 요한의 생명의 옥합이 깨어지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한테 순교하라는 겁니까? 내 생명의 옥합을 깨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순교는요, 하나님이 주권과 은혜를 따라 거룩한 제물로 택하세요. 침례 요한처럼 구별해서 키우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때에, 정하신 때에 순교의 그 어떤 희생 제물을 받으세요. 그건 주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드리는 크고 작은 희생 예물이 있을 때 오는 거구나. 그리고 이 임재가 오면 하나님은 나타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이 흐르고 깔리면 그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침노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뭔가 하나님이 침노에 내려오실 수 있게끔 하는 장을 만들고 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크고 작은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과 사랑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풀어지게끔 문을 열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임재 원하세요? 원하세요? 저도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있으시죠?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고 나를 강권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예수 사랑, 십자가에서 깨어진 예수 사랑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선포했죠. 의인이 겨우 간신히 구원받으면 의인과 딸려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서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넉넉히 구원을 받아야 돼요. 너끈히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가족이 이 구원의 방주로 빨리 올라탈 수 있도록, 내 주변과 내 친구와 내 이웃이 이 구원에 같이 빨리 합류할 수 있도록 내가 넉넉히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야 돼요. 프렌즈들이 오고 우리가 기도했던 이 영혼들이 와도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다시 오죠. 뭔가 다른 평화를 맛봐야 하나님을 믿죠. 심지어는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였는데 병고침을 맛보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든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맛보든가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이 계시적으로 깨달아지던가 뭔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쳐들어와야, 그래야 하나님을 믿죠. 그래야 그 영혼이 구원받죠.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고 부흥의 현장들에 일어났던 역사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수준에서 시작은 뭘까? 저는 시작은요, 기도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작은 희생의 시작이 기도구나. 기도하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이 어떤 재정을 내어드려라 하면 재정을 드리게 돼 있어요. 기도하다가 너의 시간을 내어드려라 하면 시간을 드리게 돼 있어요. 기도하다가 너의 어떤 이 섬김을 내어드려라 하면 섬김을 내어드리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의의 제물, 믿음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분들만, 이 메시지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만 주님 앞에 크고 작은 희생을 내어드릴 수 있다면, 예물을 내어드릴 수 있다면 저는 하늘 문이 점점 더 열려갈 거라고 확신해요. 사탄이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목사 말씀하셨죠. 기억나세요? 사탄이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첫 번째 뭐죠? 사랑. 두 번째 순종. 사탄이 할 수 없는 것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순종. 그럼 우린 반대 정신으로 가야 되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주님께 드려야 되죠. 사랑을 드려야 돼요. 순종을 드려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요, 순종으로 나타나요. 내어드림으로 나타납니다. 원수 마귀는요, 사탄은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쇼할 수 있습니다. 간이고 쓸리고 다 빼줄 것처럼 막 사랑을 막 보이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진짜 사랑의 하이라이트가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희생은 절대 못합니다. 마귀가 절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희생을 드려야 돼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아무튼 그 모양들이 다 나타났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2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구나.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통하고 무정한 거예요. 맞습니까? 죄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입니다. 내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죄의 핵심이에요. 이런 데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한테 밥을 사줘요. 근데 섬김의 모양이죠. 근데 그 섬김의 모양이 내가 소외되지 않으려고 하는 중심이라면 이거는 사랑일까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 누군가를 도와줘요. 근데 이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이건 진짜 사랑일까요? 자기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물론 사실이긴 해요. 진리기도 하고. 근데 기도 안 하면 망할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요. 이건 무슨 사랑이에요? 이것도 자기 사랑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방문하시고 임재하시기를 초청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방해가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동기, 자기 사랑의 중심,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게 하는 모양들이고 중심들이에요. 그냥 모양은요. 저 사람 되게 신실해. 정말 열심히 해.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모양은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방문하시게 하려면 우리의 중심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듯하게 드려져야 돼요. 내 안에 이런 중심과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두려워서 뭘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주님 앞에 토해내고 회개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용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바른 동기와 중심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7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아까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는 거는 자기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그래서 저는요, 이게 심리학이나 세상에서 요즘에 이 상담이나 심리 이런 것들이 막 유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자존감, 자신감, 저는 이런 말들은 성경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존중감 같은 거잖아요. 성경은요, 자기 존중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는 건 버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사랑은 대적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저는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의 사랑의 핵심은요. 저는 뭐라고 보냐면 5절에 나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사랑에서 돌아서서 반대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손해볼 걸 각오하고요.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좀 방황했던 시간 빼고 한 25년 정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타적이세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사람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사랑 그 자체인데 너무나도 이타적인 사랑을 하세요. 우리는요. 사랑을 하다가 상처받을까 봐 방어벽을 치죠. 그리고 상처받을까 봐 거리두기를 해요. 그리고 때로는 관계도 안 해요. 내가 상처받을까 봐. 자기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처를 주고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져도 계속해서 그 인생을 향해 가시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잖아요. 내 얘기.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정말 사춘기를 혹독하게 통과했던 그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랑 엄청나게 가정 안에서 전쟁을 하고 부딪히고 막 이러면서 한 몇 년을 보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저럴 수가 있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저 아이를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편하자고 네 아이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그 잘못된 중심을 회개해라. 그러면 뭐 때문에 그 아이가 바뀌어야 돼요? 나 편하자고 바뀌어야 돼요? 뭐 때문에 그 아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서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내 자녀가 바뀌고 나 편하자고 내 아내 남편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라서 바뀌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 영혼을 생각해요. 4월 청소년 프렌즈데이가 있었고 5월에 우리 교회 전체 프렌즈데이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프렌즈데이를 하면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4월부터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어느 순간 뭔가 사그라들어 있고 뭔가 이렇게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것 같은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이 마음, 아버지의 심장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뛰는 심장을 저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섬기려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라고 무조건 사랑이 되고 내 부모 형제라고 무조건 사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심장으로 함께 뛰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로 아버지의 눈물로 같이 울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을 품을 수 있어요. 괴롭게 하고 때로 나에게 고통을 주고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이러는 것 같은 그 인생을 품으려면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5월 프렌즈데이를 특별히 준비하는 그 주간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도 아마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저 안에 물밀듯이 확 밀려오는데, 다른 데서 밀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어떤 분이 막 눈물로 고통하고 호소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기도 소리를 듣는데, 제가 같이 기도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자녀로 인한 고통이 저한테 전이가 되어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같이 눈물로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 아이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얼굴들이 떠오르면서 그 자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에 대한 이 아버지의 상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천국 지옥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지옥을 믿는다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럼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고, 믿지 않으면서 가는 지옥은 영원한 불구덩이,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도 그곳에 가면 안 돼요. 심지어는 내가 아는 사람 누구도 그곳에 떨어지면 안 돼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 내 자녀 중에 하나가 거기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막 같이 막 울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겠다. 근데 그 자녀가 객지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계속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멀리 사니까. 그래도 그 자녀를 기도해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 영혼을 기도해야겠다. 내가, 여러분이 블레싱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오셔서 내셨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는 그 자녀의 구원이겠구나, 가족의 구원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그들이 여호와의 기업으로 받은, 선물로 받은 그 자녀가 죽게 돌아오는 거겠구나. 모든 기도는요, 기도의 잔이 차야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이 바른 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자기 사랑의 기도에서 나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성상, 죄의 본성상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피의식이나 상처, 아픔들을 토해내고 필요한 영역은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바른 중심과 동기가 내 안에 정결하게 나를 채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른 동기와 중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의 잔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침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최고의 사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드리는 사랑을 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드리는 사랑이 마치 1000계단 꼭대기라면 한 계단도 올라가지 못하면서 1000계단까지 가는 건 꿈도 꾸면 안 돼요. 우리의 첫 계단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중심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영역에 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돼요. 나의 어떤, 때로는 분투하면서 나의 힘을 들여야 됩니다.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갈망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열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계속 더 열리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감동, 나에게 넣어주시는 말씀, 이것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입으로 시작해서 발로 끝내는 거예요. 절대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에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도, 침례 요한이 하늘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희생해서 내어 드리는 거예요.
물론 희생이라고 말씀드리기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 생명 내어 주셨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쏟아 주셨는데 기도 시간 정도, 이건 특권이거든요. 내어드리는 걸 희생이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내어드림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옥합을 깨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최고의 옥합 생명을 깨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어요. 근데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내어드린 시간은요,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수만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고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크고 작은 희생들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중심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치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수많은 무리들처럼 믿음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표적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을 열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들이 확장돼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바르지 않은 동기와 중심들에 대해서 온전히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저희 아이가 정말 이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곁길로 갈 때 힘들어 죽겠네. 쟤 언제까지 저럴 거야.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드니까 말 좀 들어라, 말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열려야 돼요. 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 본질적인 중심성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때 이곳에 하늘문이 서서히 열려서 주님의 마음과 임재가 이곳 가운데 풀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곳 가운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남다른 평강과 남다른 사랑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드려도 반주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어떤 하늘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받습니다. 침례 요한의 그 희생과 내어드림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늘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어떤 때에 우리가 와 있다. 이 하늘문이 열려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표적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불 다 켜주시고요. 우리가 앞에 오병이어 드려도 이 찬양 우리가 같이 좀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PPT 준비됐어요?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병이어 드려도 드럼 좀 쳐. 양육하게
드려도 독생자 아들 주신 그 사랑 갚으리까 모든 생명 드려도 내 뜻 다해 드려도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사랑 갚으리까 다 감사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 다 찬양할 수 없는 높으신 이름 주님을 내 성전에 모셔 날마다 예배하니라 오병이어 드려도 오병이어 드려도 향유옥함께 드려도 독생자 아들 주신 독생자 아들 주신 그 사랑 갚으리까 모든 생명 드려도 내 뜻 다해 드려도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사랑 갚으리까 감사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 다 표현할 수 없는 높으신 이름 주님을 내 손전에 모셔 날마다 예배하니라 오병이어 드려도 오병이어 드려도 향유옥함께 드려도 독생자 아들 주신 그 사랑 갚으리까 모든 생명 드려도 내 뜻 다해 드려도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사랑 갚으리까 감사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 찬양할 수 없는 높으신 이름 주님을 내 성전에 모셔 날마다 예배하니라 다 감사할 수 없는 다 감사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 다 찬양할 수 없는 높으신 주님을 내 성전에 모셔 날마다 예배하니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명을 다 내어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 마치 내 것처럼 하나님 시간을 조금 드리고 물질을 조금 드리고 하나님 나의 희생을 조금 드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치 무엇을 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진 마음과 교만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우리임이라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병이어를 드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내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해도 십자가 그 사랑과 그 피물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입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면 토마스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왜 그 5개국어 이상을 했던 그 엘리트가 이 조선 땅에 와서 피를 쏟으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내어주며 그 영혼이 이 조선 땅에 있었던 소망 없던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경책을 내어주었던 것이 토마스 선교사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감동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결정하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침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침례 요한의 영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의 영으로 일어날지어다. 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오병이로 드러내셨던 것처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플랜즈데이 할 때 한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새로 또 의자를 샀을 때 한 150만 원 정도의 재정이 또 투입이 됐습니다. 오늘 박정원 집사님이 이제 일찍 오셔서 이 화장실 냄새 나는 것 때문에 같이 또 함 집사님하고 또 이렇게 상의하고 150만 원 정도의 또 수리비가 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주일 오후에 차량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의외로 이런저런 필요들과 재정의 어떤 소요되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되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영역들을 하나님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중에도 내가 재정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재정을 드리는 것도 뭔가 아까워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한 영혼을 향하여 그 어떤 섬김의 어떤 그 모습들도 아까워한다면 하나님 침례 요한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걸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가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재정으로 하나님 또 하나님 시간으로 한 영혼을 향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병이어 드려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